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찾아와서 정말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정말로 저희들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모인 자리가 성령의 감화와 새로움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소속된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기쁨이 넘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로서 저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 이 나라의 정말 아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수고한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그 피 흘림과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아무쪼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은 나라답게 앞으로 큰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보탬이 되게 쓰여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분단한 민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어느 처소에 있던간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늘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만 들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무력 시위를 중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제 화평한 그러한 세계를 꿈꾸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질구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심령마다 그 기도가 연락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끄담을 얻고 소망을 얻으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간절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417페이지 417면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앞에 영상으로도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기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시온 찬양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오셨든지 아니면 잠시 방문을 하셨든지 등록을 원하시면 바깥에 등록카드가 기록되어 있고요. 등록카드 쓰시기 전에 능곡동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등록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좌우측 앞뒤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그런 신앙관인데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된 성도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흔들리냐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고 세상을 이끌어갈 때로는 지도자이지만 곳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빛이자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고 세상이 맛이 없는 것은 우리가 소금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밟히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 세상 속에 세상 것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써 몇 년째 일어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 계셔서 10여 분 정도의 요약된 아주 간촐하게 여자분이 이 모든 걸 설명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준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뭔지. 여러분 세상은
기준되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거든요. 거룩한 성도일 우리의 것을 성도들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라는 말씀 우리 함께 지난주에 상고를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나라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그들이 끊임없는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쪽도 남쪽도 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가 BC 586년에 다 이 지구상에 없어질 듯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궤가 바로 그 언약궤고 증거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만들라 하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곳에서 죄를 사하는 은혜를 잊기도 하고 그래서 시은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로부터이거든요. 그것에서 말씀이 선포돼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게 바로 그 궤였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는 블레셋 공격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그 궤가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그 되돌아왔을 때부터의 상황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기랏 1절 보시면 기랏 여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증거의 궤를 말씀 궤를 옮겨서 한번 따라합시다. 산에 사는 도시도 아니고 산에 사는 아빈나답이라고 하는 사배 그 사람의 집에 들여놔 성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물론 이때 당시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실 곳이 없어 개인 집에 그것도 산에 사는 집에 그 성전을 궤를 모셨더라. 2절에 보면 몇 년 동안이냐면 20년 동안 20년 이스라엘로 보면 방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전이요 20년 동안 예배가 없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하로 8m를 들어와 있어서 지금 11년 차이기도 하지만 저는 늘 마음이 성전에 가 있어요. 지하가 빛이 안 들어오니까 혹시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습도 때문에 이 성물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습도를 늘 체크를 합니다. 목양실에서.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오시면 습도계가 있어요. 그리고 본당에 보시면 습도계가 있어서 늘 50% 이내로 떨어뜨리려고 제습기를 수없이 돌려서 아침 새벽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물을 여기서 버려내는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하라고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잠시도 관리를 안 하면.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개인 집에 모셔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찢어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들이 뭘 찾았냐? 그 고통 속에서, 수모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라고 고백하냐?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사모하는 그리워서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런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인 사무엘을 찾아와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3절, 4절, 5절, 6절 미스바의 대성회까지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능곡 식구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난 5,000년의 역사, 그 다음에 500년의 이조 역사, 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 근대에 와서 6.25 전쟁을 겪었던 이 나라 이민족, 특히 6.25 전쟁은 지난 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탱크 242대를 이끌고 기습해서 단시간에 남한을 점령하자라고 하는 북한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3년 1개월의 전쟁은 20만 명의 미망인을, 10만 명의 고아들을, 그리고 모든 산업이 3분의 2가 무너진 나라가 이 나라가 됐던 게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그 터전 위에 오늘이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그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세워질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냐? 곳곳에 썩은 부패내는 냄새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풍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니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이렇게 성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크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모이는 일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총칼을 들 때가 있고 깃발을 들 때가 있고,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고,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코로나19로 묶였던 발을 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야 잘됐다, 무기도 안 갖추고 있는 저들, 예배한다고 모인 저들 한꺼번에 쓸어버리자라고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요. 두려운 마음이었다라고 여러분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아니, 무기를 들고 오면 무기를 들어야지. 맞아요, 그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가 정작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를 드리시 헌신의 그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이김도 여호와께 있기에 여호와 편에 선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하는 중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이었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때 적군은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는 단어 중에 가장 귀한 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이 12절에 기록된 거예요.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곳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이 땅에도 에베네셀이 필요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바르게 분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서 결국에 기도한 자가 이기더라, 예배한 자가 이기더라,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이기더라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된, 특별히 우리 능곡 중앙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하되 우리로 인하여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 인하여 이 백성이 지켜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주여 주가 나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첫 번째 주일 감사,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동행해 주셔서 감사, 신방 감사, 은혜 가운데 바자회 마치게 하신 감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며 무엇보다 그 소득의 열매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10의 1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정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과 생업과 사업과 논과 밭과 직장에 허락하셔서 날마다 더 큰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봉헌되는 일 위하여 건축 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 하시는 그 복음 명령을 따라 선교 예물로, 하나님 귀한 어린아이 하나님 그 치유를 위하여 작정하여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 헌물함으로 하나님 숨어 때로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때로는 무거운 짐진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사랑 기쁨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좌우측 앞뒤에 우리 사랑의 고백들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다가 2년 동안 멈추었던 장학금 후원을 위한 일일 바자회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새벽에 장학위원장 내신 장 권사님에게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오셨냐면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참 잘 끝났고요. 너무너무 맛있게 또 고생들 많았는데요.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부침개는 내년이나 돼야 먹는 거죠. 너무 맛있었는데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금주에 꽃꽂이는 우리 박순자 권사님, 지난주 손순옥 권사님과 같이 꽃꽂이 꽃주로 해주셨고요. 7월 달부터는 꽃꽂이 하실 분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박수해야 될 일이죠.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집사님 우리 정슬기 권차님의 친정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15년 동안 꽃꽂이 일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꽃꽂이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아우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7월 교육이 끝나면 그래서 꽃꽂이가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이 좋으세요. 박순자 권사님하고 손순옥 집사님 끝나면 이거 화분 가져갈 수 있잖아.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월달 재정보가 게시됐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게시됐는데 간신 기도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유아부가 2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중식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서 먹던 김치는 맛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먹는 김치는 같은 김치대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이 있습니다. 2층은 우리 어르신들하고 불편하신 분들이 의자로 되어 있고요. 3층은 좌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중식하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2년 동안 2년 반을 쉬었는데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셨다가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수고할 때 전교인을 식사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점심을 제공하는 이유는 오후 예배를 드리시라고. 제가 극히 아멘도 안 하네요. 극히 육적인 목사라 50명이 와야 되는데 20명밖에 안 오면 설교하기 싫어요. 진짜 짜증나요. 육적인 목사라.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그렇다고 또 점심은 먹고 싶은데 오후 예배는 못 드리는데 그리고 식사 못 하시면 식사는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50명 안 채워도 괜찮으니까 저만 그냥 불구복을 하면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국입니다. 이게 애국이에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돌아가시다가 오늘은 떡을 못 드리고 손 소독제 하나씩 가져가시는. 제가 코로나19 때요 막 신학교도 쫓아가고 시청도 쫓아가가지고 막 소독제를 잔뜩 받아다 놨는데 써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다 손으로 씻으시겠지만 오늘 의무적으로 하나씩 가져가셔라. 가정당. 죽겠네 진짜. 왜 이렇게 안 가져가셔도 돼. 근데 가져가시고 특히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2개, 3개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 갖다 놓으시면 뭐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개봉 안 한 거니까 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모자라신 분이 있으시면 오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드릴게. 다 가져가시라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찌 됐든지 코로나19 중에도 잘 이겨내셨고 잘 또 이겨내고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잘 또 이겨주셔서 감사해서요. 우리 좌우측 앞뒤 큰 사랑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사랑합니다.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른손은 가슴에 왼손은 앞을 향하여 들어주시고요. 내일 모레 15일 날 홍승희 집사님이 갑상선 관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5일 날 입원, 16일 날 수술이 있는데요. 위에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 치료진들을 통하여 치료하시나 낫게 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라파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손이지만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홍승희 집사님을 축복하사 치료하사 하나님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장육부 사지백제 온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날마다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끼리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거룩한 성도로 삼으심은 기준대라고 빛대라고 소금대라고 나라 사랑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헌신하기에 힘쓰겠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